어느 나라나 불합리한 그 신분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세계 곳곳에는 이 불합리한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요, 양반과 평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고, 이제 이 신분 제도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 종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그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그렇지만 그 직분, 그 신분에 대해서는 나의 삶 속에서는 멀리 느껴지게끔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뉴스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뭐 우리가 그냥 알다시피 노예 계약서, 그죠? 그리고 염전 노예 이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염전 노예 이런 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떻게 저렇게 모진 핍박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저기에서 뭐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지? 그냥 뛰쳐나오면 되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왜 저기에 저렇게 순응하면서 오랫동안 염전노예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간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부당하게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살 때 거기에 반항도 하고 나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삶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삶이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익숙해져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 불합리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삼손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삼손. 네? 삼손하면 힘이 네, 힘. 힘센 장사. 또 뭘 길러야 돼요? 네, 머리를 기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하면은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힘센 장사,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13장에 보면은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을 통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 하는 족속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족속은요, 현재 어느 나라냐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늘 싸우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삼손 시대 때는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계속 고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종속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나타나셔요. 4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40년이 지나서 딱 나타나시는데 누구한테 임하시느냐?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집은요,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이 불임 가정에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가정에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 네,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서 자녀를 줄 텐데 그 자녀는 나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 줄 거야. 근데 그 자녀는 나실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나실인 자녀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하면 우리가 힘, 아니면 머리를 길었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삼손은 나실인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실인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에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누구냐?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소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할 자다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좀 아리송하죠? 그냥 구원할 자면 그냥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 자, 지도를 보면요. 왼쪽 제가 원을 그려놨는데 왼쪽 하단 부분이 블레셋이에요. 네, 블레셋이고요. 그 하단 부분 위쪽이 단지파가 있어요. 네, 단지파.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족속과 단지파는 붙어있죠. 네,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파가 단지파라는 거죠. 네, 단지파. 지금 하나님께서 단지파 마노아에게 임했는데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옆에 보니까 바다가 있어요. 그죠? 예, 이 바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이 블레셋 족속은요, 바다를 끼고 살아온 호전적이고 억센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 산에 사는 사람과 바다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억센지 아세요? 바다 쪽에 사시는 분들이 더 억세고 더 강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닷바람을 맞고 또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바다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강하고 더 억셉니다. 예, 그거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다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일본 사무라이 같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바다를 끼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센 사람이고 그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도 이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할 때도요. 블레셋 족속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블레셋 위쪽에 단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가요. 블레셋을 이겨내지 못해서 나중에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이 후에 나오시면은 단지파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여기서 살지 못하고 북쪽으로 쫓겨나가지고 북쪽에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에 나올 텐데요. 이 북쪽을 쫓겨나서 북쪽에서 그들의 땅을 차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강한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쫓겨난 지파가 단지파였고 그 단지파 출신이 삼손의 단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블레셋을 최초로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삼손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최초로 물리친 사람이 사무엘이고 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고 블레셋에서부터 너희를 구원을 시작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침략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죠? 물리치고 난 이후에 블레셋의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앞에도 보면은 사사가 일어나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평안이 있었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삼손을 보면요.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싸워서 블레셋을 죽였다라는 소리 있어도 물리쳤다는 소리가 없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평안하게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그 단지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과 처음 싸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항해서 처음 싸웠던 사람이 삼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처음으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삼손이 싸우고 나중에는 사무엘이 물리치고 다윗이 따라서는 완전히 정복되었더라. 이런 구조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에 입다도 금요일에 입다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지난주는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다른 사사들과 오늘 삼손은 성경을 보면 다르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이 사사기 구조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잖아요. 그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뭔가 빠져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한테 고통을 당하죠. 40년 동안. 그런데 삼손이 나온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하나가 빠져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빠졌어요. 네. 다른 데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주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주었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죄에 대한 만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이제 어린아이의 손과 어른의 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손과 어른의 손은 차이가 있죠. 사진을 보면 아이의 손은 어때요? 만져보면. 박 집사님 손자 손이 이렇게 만져보면 어때요? 손이 부드럽죠. 근데 집사님 손 만져보면 어때요? 거칠죠. 예, 거칠거칠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은요, 부드러워요. 되게 만지면 보슬보슬하고 부드러운데, 특히 뭐 이렇게 밭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억센 일을 하시는 분들 손을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까칠까칠하고 또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굳은 살이 박힌 분들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걸 들어도 예, 안 뜨거워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보니까요. 저는 막 뜨거워서 이렇게 내비를 못 뜨는데, 뭐 이렇게 뜨거워? 덜 들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시고. 안 뜨거워요. 그리고 뭐 가시에 박혀도 느낌이 어때요? 아프지도 않으시대. 예. 이 어린아이의 손은요, 부드러우니까 조금만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움을 느끼고, 가시가 박혀도 아픔을 느끼지만요, 이 굳은 살이 박히고 까칠까칠한 손은요,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걸 모르고, 가시에 박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픔에 익숙해졌느냐, 익숙해지지 않느냐의 차이가 어린아이의 손과 어른의 손이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어때요? 양심에 갇히게 왔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죄책감을 가져요. 그죠? 그런데 죄도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하다 보면요, 뭐가 사라집니까? 죄책감도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도 사라져가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잘 나오시다 한 번 빠지면은 하나님 옆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한테도 미안하잖아요. 괜히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한데요. 근데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이제는 그게 만성이 돼서 목사님한테도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이 나는 거죠.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다 보니까 예전에는 죄를 짓고 이방 민족들의 고통을 받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또 강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통제 속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보면요. 삼손이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엠몬 바위에 숨습니다. 그 바위에 숨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왜 우리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삼손을 잡아와.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가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바칩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 읽었더니요. 삼손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라면 삼손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잡아가지고 갖다 바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아는 어느 교회 김집사님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거 다 하던데, 또 어떤 교회 권사님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던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내 주위에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다 할 거 다 하면 다 살아가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하면서 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당연시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 일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시 여기고 블레셋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세상에 순응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불법과 죄에 대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나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블레셋과 싸웠어요. 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요. 그리고 다윗에 가서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근데 이거는 이제 매스컴에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잘 모르고 이제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힘들고 어렵다. 이 얘기만 하니까 교회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동안 이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정부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정부의 어떤 그 제한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심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최대의 위기는요. 코로나도 아니고 정부의 박해도 아닙니다. 뭐냐면요.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에 세속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를 보나 교회를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교회야? 저기 세상이야? 어디가 교회야? 어디가 세상이야? 단지 십자가가 있고 없고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가장 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옛날보다 부자가 되었고요. 풍요로워졌지만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별이 되지 않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의식을 갖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죄악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 불법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지도 않고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삼손과 같은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해져 가고 있고 죄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그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할 나시린, 삼손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이 죄악과 싸움을 시작할 나시린 삼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나시린 삼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마시지 말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국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입에 부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렇게 힘들어도 술 마시는 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족은 술을 마시는 민족이 아니라 술에 쪄들어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것이 놀란대. 그래서 이 민족의 특성이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그래도 술 마시지 말자. 이것이 이제 선조들이 시작을 해서 한국 교회는 술 마시는 것은 이제 금기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기시되는 그런 금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은 기쁨의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물론 거기는 물에 어떤 그런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기쁨의 자리에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 술이 주는 그 기쁨, 쾌감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는요. 저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서 물론 수입이 많아지면 기쁨을 누리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을 누리고 그것도 누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제껴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 속의 기쁨을 누리면서 찾으려고 하는 그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달 만에 확진자가 4,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개인적인 방역에 우리가 힘써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득 차게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은요, 위드 코로나, 그 전에 코로나도 보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유흥주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렇게 밤에 지나가서 보면요, 차가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텅 비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또 교회는 예전처럼 오지 않아서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을 우리는 물론 누려야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 기쁨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삭도는 뭐냐면 칼입니다. 칼.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자, 사실 요즘은 우리 집사님 미용기사 하지만요, 이 가위가 있어가지고 또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이렇게 잘 다루습니까? 옛날 가위가 없는 시대는 어땠을까요? 무엇을 머리를 잘랐을까요? 삭도죠. 칼.
칼로. 예전에.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은 칼로 머리를 자르지 마라. 지금으로 하면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냥 놔두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삼손 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삼손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머리를 자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6절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됐거든 쓸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머리에 써라 아니면 머리를 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자,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있다는 표시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면요 이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도시는요 되게 부자 동네였지만은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지만은 좀 향락 있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머리 짧은 것을 보니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머리를 짧게 하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와서는 창녀인지 일반 여성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거나 아니면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 여성과 이 창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머리에 두건을 써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보면요 천주교에 가면은 이 머리에 이 흰 것을 이렇게 쓰고 이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공회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출발점은요 고린도교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나는 창녀가 아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남편이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나한테 창녀를 생각해서 접근하지 마라. 이런 표시가 뭐냐면요 바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에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여성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면서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 이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이 다른 머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나시린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나시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에 잡힌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는 시대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근데 삼손을 보여주면서 아니다. 너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삼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 삼손은 나신이야. 또 특히 뭡니까? 남자가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고 기르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뭡니까? 저 사람은 나신이야. 저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삼손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사사시대 때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으며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라는 거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대를 걸잖아요. 나시린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구별되게 살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해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대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느냐?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야.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야. 비록 작더라도, 비록 우리는 성도들이 적더라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성도가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교회로 서 있기를 바라는 기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처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목사님과 저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달라. 우리하고는 달라. 그리고 저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 정말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나신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